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이익상에게 성경 배우는 김영석입니다. 대타로 투입된 이지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교리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신경 쓰지 마라. 이런 언제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한조 같은. 이런 자기 반성은 매우 훌륭한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네, 철원으로 성경 공부하러 온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이야기 오늘 이어서 16장 15절부터 저희가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연시인데 많이 바쁘시죠? 바쁘고 싶어요. 배화여대교회 이사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사했습니다. 종록으로. 네. 거기가 인사동인가요? 맞습니다. 인사동 한복판에 있는 그 아주 오래된 역사에 있는 교회의 공간을 같이 나눠서 공유교회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요즘 공유교회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는데 저희는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일부 진보한 진보한 사고를 합니다. 이게 그냥 단지 공유교회를 해가지고 그냥 세를 내고 같은 공간을 나눠 쓰는 수준이라면 언젠가는 서로 불편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은 어르신들이 많고 저희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여서 두 교회가 서로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다 분명히. 그래서 좋네요. 이제 그걸 기대하고 들어가서 또 사역도 공유하고 또 같이 한 교회를 꿈꿀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들의 기대지 이게 화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하나가 되어 가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꿈은 꿀뿐이고 꿈꾸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목표는 그냥 단지 그냥 공간에 세를 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넘어서야겠다. 근데 다른 교회들도 많이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함께 같이 연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 교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쪽 교회는 정말 젊은이들이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거의 다 70대 이상. 그렇죠. 근데 목사님 교회는 거의 다 40대 이하. 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가능성이 있는 게 욕심이 없어 우리는. 왜냐하면 이게 두 교회가 서로 독립적으로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고 뭐 이런 형태라면은 두 교회가 연대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 있는 사람이고 요거는 그냥 보직으로 맡고 있는 수준으로 물론 제가 책임지고 영적으로 제가 돌보고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교회하고는 좀 구성이나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이런 연대를 꿈꿀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교회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과정은 조금 더 복잡하긴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네. 그러면 거기를 찾아가려면은 내비게이션 뭐를 찍고 가야 돼요? 중앙교회 치면 됩니다. 중앙교회. 중앙감리교회. 중앙. 서울에 있는 인사동에 있는 그렇습니다. 중앙감리교회. 네. 하나로 빌딩에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거기 아래에 또 갤러리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 갤러리. 그리고 거기에 기억하기로 되게 오래된 다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직도 해요. 아직도 해요? 네. 진짜 다방. 진짜 다방이에요. 아직도 이름도 다방이고 쌍화차 주고. 쌍화차에다 노란자 떼요. 의자도 완전 그 옛날 소파. 한 번 가봤어요. 그래서 지금 2000년대에 이런 다방이 있나 했는데 아직도 있구나. 여러분들 추억여행 한번 다방 가보고 싶으면 하나로 중앙교회 가셨다가 예배도 함께 드리시고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근황 토크였습니다. 우리 이지은 사모님께서는 현재 몸이 아프십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저는 워낙에 빈혈이 심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은 할 필요 없잖아. 네.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거 편집하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이게 진짜 늙나 봐요. 그러니까 뇌에 물 찬 것 같아요. 검사받아야 될 것 같아요. 뇌에 물 찬 것 같아요, 남편. 우리 노아가 아빠 병원에 가보세요.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댓글 2개 있는데요.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자, 108-79177님. 12장 말미에 암몬과 전쟁 이야기는 다윗이 점점 맛이 가고 이방 왕처럼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사무엘하 12장 지금 댓글 다르신 겁니다. 30절 보면 암몬 왕의 무거운 왕관을 다윗이 집어서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방 왕의 왕관을 보고
탐내는 비릿한 미소와 그걸 집어서 머리에 쓰고 좋아하는 다윗을 상상하니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습들, 종살이하게 만드는 모습도 철저히 하나님 나라 질서가 아닌 애굽으로 대표되는 이방 통치 질서를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다윗이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라는 이스라엘의 사명을 뒤로하고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개인 윤리적으로도 맛이 가지만 왕으로서의 정체성도 흔들리는 것을 보여주는 단락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보면 11장부터 시작이 되는 다윗의 몰락은 총체적인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보다 더한 것 같은데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정말 죄인의 대표이자 은혜 입은 사람의 대표가 다윗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고. 문장이. 진짜. 야, 문장이 아름다워. 예. 야, 이분 격조가 있으시네요. 네. 그리고 정말 정리도 잘해주시고. 야, 왕관을 보고 탐내는 비릿한 미소. 마음에 들어. 너무 비릿한 미소라는 표현을 제가 오늘 처음 읽어보는 건데, 야. 근데 딱 읽자마자 무슨 건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떤 이런 표현을 여자분 아닐까요? 남자분일까?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약간 굉장히 글을 그래도 잘 쓰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감수성이 굉장히 섬세하시고 그래서 여자분이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남자분이시라면 예. 정말 대단한 더 놀라운 거예요. 네. 야, 진짜 그러니까 문학적 상상력이라든지 그럼요. 감성도 있으시고 글을 굉장히 네네네. 잘 쓰시고. 근데 아이디가 숫자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상상할 수가 없네요. 야, 그러니까 저도 계속 이렇게 문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77년생이신가? 아니면 10879177 핸드폰 번호 아니야? 01087 10879177. 지금 전화 한번 해볼까? 네. 야, 아니 우리 청취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는 거는 정말 영광스럽고, 네. 너무 감사하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네, 두 번째 댓글입니다. 변경된 내용 저장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창세기 시작 무렵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도움 얻으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모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는 쉽지 않은 질문들인데 비블리아를 통해 많은 부분 답변을 얻고 있어서 청취할 때마다 기쁨과 기대감이 큽니다. 오늘은 드디어 인증을 하고 처음 댓글을 남겨봅니다. 질문인데요. 레위기가 제2 성전 시기에 기록되었다면 그 이전에는 구전과 가르침을 통해 유대교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었나요? 당시 사람들에게 레위기와 같은 율법이 혹은 10계명의 계명이 특히 유일신 신앙, 그들의 삶과 신앙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다말이 암논에게 폭력을 당할 때 그녀가 했던 율법의 말이 율법을 정확히 인지하고 인용할 만큼의 영향이 그들의 삶의 중요한 위치였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여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요도도 그들에게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질문이 너무 좋아요. 요런 질문은 이제 신학대학 가셔서 하셔야 되는 질문. 왜냐면 이제 유일신앙 여기서 하지 마시고 신학대학 가셔서 질문하셔라. 야,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매기시는 겁니까? 질문하신 분을 매기시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이익상 목사의 태도의 문제인데 제가 어떻게든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하고 어하고 많이 다르네.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은 친구 사이입니다. 그러나. 네, 너무 좋은 질문이라고. 네, 너무 좋은 질문. 수준 있는 질문이라고 그렇죠. 하세요. 네. 유일신 신앙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벌써 1960년대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야훼 유일신 신앙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이 과연 언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거는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신학대학에서 수업 시간에야 들을 만한 그렇죠. 또 그럴 만한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처음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신가? 신학대학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일 수도 있을까? 목사님이시면 젊은 목사님? 순수한 질문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보통 가르치려고 하지 질문하려고 안 하죠. 질문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맞아. 그런 거 있지. 그런 게 있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 비블리아를 하면서 느낀 건. 근데 이분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정말 질문과 알고 싶다는 욕구가 더 강한 질문인 것 같아서 좀 젊은 층이거나 목사님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찾아가고 있는 실력 있는 평신도분. 그러거나 뭐 신학생이 일단 네. 궁금증을 자아낼 만큼 훌륭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자, 학교에서 구약 네. 신학 시간에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학생이라면 배웠을 것이고 목사님이라면 예전에 배웠던 게 가물가물하실 네. 것이고 또 평신도라면은 진짜 궁금한 질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구전과 가르침을 통해 유대교 신앙에 영향을 주고 언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제2 성전 시기 그러니까 율법이 기록되었던 에스라의 시기 이전에는 그렇다면 구전과 가르침을 통해서 유대교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제가 이제 가끔씩 이게 구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럴 트래디션 얘기 많이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해하시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게 어떻게 말로만 전해줄 수 있느냐. 믿음직스럽지 않다. 성경이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에? 네? 어디가? 그런 메시지들 와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게 자유주의적인. 심지어 이스라엘에서 제가 살 때도 그런 식의 논조로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학문의 세계에서요. 네. 구전 전승을 이야기하잖아요. 대단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급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네. 포로기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예, 포로기 이전에 성경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2성전 이후에 정리되고 기록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필요성을 가지고. 네.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기준을 정해야 될 명분과 목표가 생긴 시점이기 때문에 그제서 생긴 거고. 그게 아주 아카데믹의 최고 그렇죠. 좌측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좌측에 계신 것 같은데. 아니죠. 저는 좌측에 있는 사람의 눈에 보면 아주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가? 그렇지. 왜냐하면 나는 구전을 얘기하거든. 그렇구만. 구전을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아카데믹한 세계에서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전을 이야기하면 그 이전으로 한참 전으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 그리고 그거를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와 근거를 제시하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실은 이제 구전을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증거를 필요로 하는 학문에서는 그렇죠. 예, 굉장히 좀 아주 보수적인 거지. 그렇지. 아주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보수적이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을 뿐이야.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있을 때 되게 혼란스러웠던 것은 저희 남편이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학위 과정에 있는데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요청하셔가지고 특강같이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듣고 나서 저한테 와서 이제 질문하시는 것이 저희 남편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제 툭툭 던지시는 말이 거죠. 이익상 목사님이 신앙이 의심스럽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분들이죠 보통 자기 남편이 훨씬 더 신앙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경은 1.1에게 하나님의 말이 어떻게 구전되었다는 말을 쓸 수가 있으며 또 성경이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졌다는 말을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익상 목사는 거기 학위를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이래서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저한테 저를 막 이렇게 공격하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되게 신앙이 있는 것 같고 막 기도에 막 선교에 뭐 이스라엘 뭐 회복에 막 이런 거에 되게 심취해 있는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인격은 좋진 않은 분들이었어요. 인격이 좋았으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신앙 색깔이 다르더라도 그렇게 와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그렇게 와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자기랑 좀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던 게 남편이 하는 공부가 우리나라처럼 신학대학이 아니라 거기는 일반 대학, 인문대학에서 하는 공부였잖아요. 네. 히브리 대학이나 텔아비브 대학이. 그래서 뭔가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잠시. 저 그냥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엄청 이제 그때는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남편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엔 또 그거 동의하진 않고 그러니까 그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생각했냐면 신학과 신앙이 균형을 이룬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혼자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기도대로 됐죠. 네, 기도대로 아니 뭐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예. 왜냐면 저도 잘 모르니까 제가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안에 성도님들로 계시면 제가 어떻게 이걸 대답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는 지금 그래도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이제 그분들의 어떤 그 말에도 제가 뭐 이제 남편한테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답을 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천만 다행인데 네, 맞아요. 맞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예 들을 생각조차 없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 겁니까? 그렇죠. 구전을 얘기하는 이 보수적인 학자인 이익상 목사의 얘기를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얘기하는 그러니까요. 진짜 극단적 보수주의자들도 있고 지금 구전을 얘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면서 그렇죠. 저걸 학문이라고 말하는 이익상이 과연 학자냐라고 얘기하는 진보적 영역이 있다면 야, 이 스펙트럼은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다 환영받을 수는 없는 거야. 야,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있어요, 거는 그게. 제가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더 진지하게 학문을 닦아가는 이제 학자들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제가 느낀 건 절대 비판하는 일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듣고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을 못 봤어요.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죠. 절대로 정답이라고 얘기를 못 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아티클을 읽으면 엄청나게 많은 다른 의견이 있고 그 다른 의견에 다들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수많은 의견 중에 나는 이거를 지지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이거는 맞고 넌 틀려 이런 건 없고 자기가 맞다라는 걸 우기는 사람은 대부분 책 한 권 읽은 사람들이야. 자기가 읽은 책이 전부인 사람들. 책 안 읽고 상상하거나 내지는 어디로부터 들은 사람들. 그렇지. 이런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정말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설명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친절하게 얘기해드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게 가장 좋다. 꽤 멀리 간 것 같은데. 네, 자 그럼 가봅시다. 구전이 어느 정도부터 이제 됐냐? 예, 일단은 이 질문에서 제2성전식이 기록되었다면 그 이전에는 구전과 가르침을 통해 유대교 신앙에 영향을 주고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일단 제2성전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해서 제2성전 시기에 성경이 처음 기록된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본문 비평을 해보면 그렇게 제2성전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면 내용과 문체의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통일성이 전혀 없다. 그렇죠. 그렇죠. 뭐 오경만 해도 JDP 네. 그리고 뭐 P 안에서도 H도 나뉘어지고 뭐 그 안에서 또 층위가 막 나눠지니까 이거는 분명히 컬렉션이다. 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컬렉션이 있다라는 것은 컬렉션이라는 말은 그 이전에 뭔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네. 그것이 수집되었다라는 이야기니까 제2성전 시기에 성경이 처음으로 기록이 되었다. 성경은 제2차 성전 시기의 포로기 이후의 산물이다라는 말은 일단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고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떠한 상태로 있었느냐? 뭐 부분적으로 글로 기록된 것들도 있었지만 또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은 구전으로 전해졌고 또 글로 기록되기 이전에도 분명히 구전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구전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느냐. 특별히 여기 지금 왕궁에서 있었던 지금 다말이 율법을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이거잖아요. 네. 자, 이게 예를 하나 들게요. 얘는 무엇이냐면 기원전 6세기 5세기에 그리스 사람들이 교육을 할 때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글을 가르치거나 말하는 법을 가르치거나 할 때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배웠습니다. 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배우면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를 사람들이 외웠어요. 그러면서 문장 구성을 배우고 글자를 배우는 거예요. 단어를 배우고 표현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는 버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100개가 넘는 버전이 있대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마다 조금씩 다르겠지. 가르치는 내용이 디테일들이 다르니까. 그렇죠. 커다란 줄기는 같지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의 고전 내지는 그 당시에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의 기준이 될 만한 보편적인 어떤 기준이 될 만한 이 책을 외우면서 배우면서 글자를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도 비슷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명히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맥시멈으로 잡으면 10%, 제가 적게는 2%라고 얘기했잖아요. 읽을 수 있는 사람의 그 수가. 그러니까 문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시대에 왕궁이나 글자를 아는 사람들이 글자를 배울 때 우리나라처럼 A, B, C, D 이거 알파벳 가르치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으면서 말하는 법, 대화하는 법, 글자를 쓰는 법, 유려한 문장을 만드는 법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교과서가 무엇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왜? 그때 당시에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책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때 당시에 이 책은 사회 규범이었어요. 오경은. 그러니까 그 책을 사람들이 읽고 외우고 그러면서 글 쓰는 방법, 말하는 방법, 문장을 쓰는 방법을 배워나갔다. 최종의 형태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이런 형태의 오경이 아니었다 해도 그렇죠. 초기 형태의 오경을 소유했고 구전으로 전승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그 상태가 글로 쓰여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글이 쓰여지지 않고 그냥 말로만 전해지는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로 쓰여진 그 내용인데 말로 구전으로 정해졌으나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전해진 내용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를 율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 이러면 커다란 이 맥락에서 그런 내용들이 또 수집이 되어가지고 기록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록은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길가메시 서사시도 석판에 박혀 있을 판인데.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바빌론판, 아수르판 판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구전 과정에서도 중간. 그렇죠. 네. 구전 과정에서도 중간에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 기록이 쭉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구전으로 계속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또 한번 기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문체도 그렇고, 단어의 사용도 그렇고, 네. 문법도 그렇고, 통일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후대 시대 때 벌써 포로 후기만 해도요, 문학적으로 사람들이 대단히 발달되어 있던 시기예요. 문학적으로 이 발달됐던 시기에 이렇게 엉성하게 글을 썼다고요? 말이 안 되지. 문학적인 가치로 봤을 때 성경은 통일성이 없는 책이에요. 문학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그러나 네,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여기서 말하는 문학적인 가치는 글이 얼마나 문법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느냐. 표현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느냐. 형식의 통일성.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는 통일성이 없는 책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승하는 것을 목표로 여기까지 왔다고 추정하는 게 맞지. 그렇지. 왜냐하면 어제의 것을 기억하고 어느 시점에 적었고 다시 이걸 또 기억하고 어느 시점에 적으면서 그 시대의 문화와 문법과 언어가 조금씩 추가가 되고 변형이 되고 그럼요.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지켜야 할 이 원형이 있고 그렇죠. 기록하는 오늘이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그 차이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문학적 완성도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야 어떻게 이런 말을 깔끔하게 정리해 줄 수 있나? 그럼 설명을 너무 김영석 잘하니까. 목사님이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진짜. 내가 좋은 학생은 돼. 이건 좋은 학생이 아니지. 엑설런트한 스튜던트지. 제가 봤을 때는 이기상 목사님께는 김영석 목사님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십계명이나 계명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력을 다말의 시대, 다윗의 시대에도 충분히 가지고 있었을 확률이 높다도 뭐 가능하게 있다.
라고 말하죠. 또 있다 정도로 또 마감하시네. 빠져나갈 구멍은. 네, 한 50% 정도에서 멈추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역시 또 이게 이제 아카데믹하게 공부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뭐 익상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는 건 인정하겠고.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덧붙여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요도도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했나요? 유일신 이 신앙에 관한 것도요. 두 가지 스트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유일신 신앙이 먼저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신 신앙이 있었고 가나안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이것이 다신론적인 신앙의 상황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래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신적인 신앙 속에서 그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나중에 유일신, 다른 신은 신이 아니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야. 라는 신앙으로 발전되었다. 라고 말하는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설명이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고 다른 신은 다 가짜야. 라는 신앙에서 제국의 영향도 받고 사람들의 오염됐다. 영향을 받으면서 오염이 되면서 이제 폴리테이즘, 다신론적으로 가는데 그 다신론 중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 신이야 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 라고 하는 설명과 정반대. 처음부터 우리는 다신론적인 신앙생활, 고대 사회가 메소포타미아 사회가 다신론적인 사회였으니까 그런 사회에 있었는데 역사적인 정황에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야, 다른 신은 다 가짜야, 다 우상이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야 라고 하는 신앙이 나중에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스트림이 있다. 저의 입장에서 이제 들으면서 이거 신선하다 이렇게 들리는 거는 네. 일단 전자가 뭐예요? 본래 이제 유일신 신앙이었다가 가나안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네, 그리고 바벨론 문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다신적 상황으로 빠지다가 다시 그 가운데에서 이 유일신 신앙을 강력하게 회복하게 되는 요 과정, 이제 요 과정이 실은 이제 성경에 기록된 순서는 맞는 것 같아요. 아, 예. 그 김영석 목사님의 이제 주장이잖아요. 아니, 제 생각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전자는 그런 것 같은데 그 얘기가 학자들이 다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전자의 이야기는 이제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하기에는 불편함은 없지만 들으면서 실제적으로는 어땠을까?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리고 여기까지 올 때는 후자가 더 합리적으로 들리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을 읽잖아요. 아티클을 읽으면 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다 말이 돼. 그러니까 그거를 딱 정리한다라는 게 아니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성을 하나의 프레임을 짜서 거기다 다 쑤셔박는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렇지. 100명이 모여도 다 다른데. 그렇죠. 이스라엘은 전부 다 유일신 신앙을 정확하게 갖고 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요도가 그들에게 정말 얼마나 중요했는데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도 섬기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엄청나게 많은 민간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미신과 민간 신앙이 있었고 그 민간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물론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 제국의 신이었기도 했지만 그 당시 이 아람 지역 그 주변 그리고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말하는 지중해 동쪽 해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뿌리 깊은 그냥 민간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애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거를 뿌리 뽑는 거 우리 어머니만 봐요. 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제사 차려줄 사람이 남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밥을 얻어먹으려면 아들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어머니 기독교인 권사님이세요. 새벽기도를 단 한 번도 빠지시지 않고. 그러시죠. 그렇지. 나 그래서 권사님이신데. 네. 그래서 절대 이사도 가실 수 없다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길 잃어버리실까봐 돌아가시고 나서 집을 찾아오시지 못할까봐. 그런 민간 신앙적인 요소들이 맞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요도가 그들에게 어느 정도였느냐 이건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단지 저는 이제 유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공동체에 있어서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 훨씬 더 바르고 안전한 네. 사상이라고 하는 걸 그 이 고대 유대인들이 깨우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각자들에 의해서 유일신 신앙이 강화되고 교육되고 설득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인간의 욕망의 다양성을 다 충족시키려고 하는 투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신론은 사회와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태에서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통일해내고 안전하게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인생에 대한 성찰과 사회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게 하겠느냐. 이럴 때는 유일신 사상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철학적으로 그렇죠. 볼 때. 저는 그래서 이 기원전 6세기에 나타난 지적 혁명 시기잖아요. 그 지적 혁명 시기에 이 유대인들이 정말 아주 통찰 있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것을 유일신 사상으로 정착시키고 교육하고 확장해 나갔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아니겠느냐. 그게 현재 유일신 신앙을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학계의 주류예요. 아, 내가 주류에 서 있었구만. 야, 여기다 이제 첨언을 하나 재미있게 네. 하자면 네. 그러면 이 유일신 신앙을 제일 깨고 싶었던 사람은 누굴까? 누구야? 아, 이거 들으시면 또 시험 받으실 텐데. 괜찮아.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하고 고위 관료들은 유일신 신앙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왜? 유일신 신앙은 민족이 위태할 때 필요한 신앙이고 평소에는 유일신 신앙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 경제적으로. 그렇구만. 욕망을 건드려야 되는데 유일신 신앙은 욕망을 그렇죠. 안 건드리거든. 참. 그렇죠. 야, 아이러니하네 정말. 생각해 보세요. 바알을 누가 섬겼겠어요? 바알에게 제사를 누가 드렸겠어? 아세라에게 제사를 누가 했겠어? 제사장이구만. 그렇죠. 제사장들은 제사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재물도 많이 들어오고. 패키지로 했겠구만. 다 했나? 그렇지. 예.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도 그렇고 요시야 시대 때도 그렇고 1+2 이래가지고 야훼한테 제사한 사람에게는 아세라하고 바알에게도 해준다. 특별히 이제 뭐 페스티벌 기간에는 이제 1+5 이래서 막 말뚝 뭐 이런 애들 막 다 해 막 애들 막 심지어 막 저 경쟁 붙여가지고 가장 페이보릿 갓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신 5개를 모아놨어요. 그래 페스티벌 가장 패키지 판매. 가장 신성해야 되는 자리에 앉아서 가장 신성하지 않을 수 있는 짓을 저지를 수 있는 게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죠. 네, 제사장이네요. 지금 비블리아를 들으면서 제가 제사장에 대해서 새롭게 뭐 현재 목회자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야 되는 자리이면서 또 하나님을 가장 가볍게 여기고 그렇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목회자가 직업이 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제사장이라고 다르지 않았구나. 지금이야 뭐 사실 우리가 부여하는 권위라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제사장 시대에 만큼 지금 목회자에게 부여하는 권위가 뭐 거의 바닥인 시대니까. 근데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세워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시대는 이미 권위가 부여되었고 그렇죠. 제사장이라는 강력한데 그 강력함을 가지고 얼마나 그걸 쉽게 휘두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하나님 등지면 너무 종교 사기치기 딱 좋은 자리죠. 욕망장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유일신을 제일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어요. 가능하다. 평상시에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로 뭉쳐야 되기 때문에 유일신앙이 정말 절절히 필요했지만 일단 그 위험의 시기가 지나가고 경제적인 번영이 오기 시작하면 곧바로 버리는 게 유일신앙이에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씁쓸해지네. 그거 몇 마디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우울해지네. 그 변경된 내용 저장님의 이 질문이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 3-4시간짜리 강의의 내용이 될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야, 이거는 이걸 방송으로 그냥 끝내야 될 수준입니다. 예, 살짝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들을 들어가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예, 이거는 제가 신학대학에서 할 얘기입니다. 남편한테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청년부 저희는 이제 연애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제가 남편한테 막 공부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여러 분들을 많이 이제 여러 사람들 가운데 살 때 제가 이런 말을 막 했었어요. 목회자가 되고 어쨌든 공부하면 혼자 있을 때 가장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제가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희 남편이 되게 이렇게 막 되게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아내가 또 교장 선생님 같이 훈계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내가 이거 진짜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듣고 있어야 되니 벌쓰듯이. 아니 정말 그런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을까. 왜냐면 저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대로 아니면 느낀 대로 그냥 목사님은 어차피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강단에 올라가면은 그런 말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강단에서 너무 좋은 말을 읊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모습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남편한테는 혼자 있을 때 가장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않았을 때 가장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늘상 이렇게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얼마나 부담으로 다가왔을까. 아니, 뭐, 그럴 성격은 아니에요. 한 귀로 듣고 흘렸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너는 얘기해라. 그래. 아주 표정이 얘기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벌 받는 아이의 심정. 그렇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야지. 네, 맞아요. 네, 그럼 우리 댓글 여기까지 소개하고, 우리 성경 내용 들어가야죠. 맞습니다. 네, 달리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성경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6장,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후세가 이제 위장 전향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오늘 댓글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오늘 후세와 관련된 이야기만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압살롬의 입성과 후세의 위장 전향이라고 제 성경책에는 타이틀이 써 있는데,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지난 시간에 도망갔죠. 그래서 감람산 넘어서 광야 넘어 요단강 이제 넘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이때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그곳에 후세가 있는 거죠. 후세도 다윗과 함께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후세 남아가지고 첩자가 되라고 우리 다윗이 거룩한 사명을 주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후세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니, 자 16절에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 여기서 이제 친구라는 말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 친구라는 말이 진짜 친구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지만 다윗이 때 관직명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렇게 이야기만 합니다. 너가 너의 친구,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서 한국말로는 내가 친구를 이렇게 해놨는데 히브리어는 그냥 너의 친구예요. 너의 친구 하면 이건 관직명이 아니라 그건 진짜 프렌드가 되는 겁니다. 너의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이것이 내가 너의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너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너 다윗과 같이 안 갔어? 그렇지. 이 얘기구만. 그거 다 아는데. 이렇게 번역하니까 딴 말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너 왜 안 갔니? 너 다 알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후세가 압살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하면서 18절 19절에서 말하는데, 이게 뭐냐면 후세가 지금 압살롬에게 듣기 좋은 얘기 지금 하면서 알랑방귀를 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있다라고 막 압살롬 띄워주는 거고,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뭐냐면 아버지를 내가 섬긴 것처럼 아들을 섬기는 것, 이게 얼마나 나에게 영광이냐. 그리고 아버지처럼 아들인 당신도 나에게는 왕 아니냐. 그래서 내가 당신을 섬기는 거다라고 이렇게 입에 달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하고
그 다음에 후세하고 이제 계략 전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후세가 하는 일이 뭐예요? 다윗의 편에 서서 지금 압살롬을 갖다가 흔드는 역할을 이제 후세가 해야 되잖아요. 자, 이 후세가 이 다윗 옆에서 모사가의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압살롬의 옆에 모사가는 아히도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과 후세가 지금 지략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재밌네. 그렇죠. 마치 비유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삼국지에 보면은 방통하고 제갈량하고 제갈공명하고 이렇게 지략 전쟁하는 것처럼 지금 지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위한 후궁과 더불어 동침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왕의 권위를 빼앗아 오는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건데 왕의 후궁들 내지는 왕의 왕비와 내가 동침했다라는 얘기는 내가 왕의 자리를 찬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자,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거는 율법에서 금하는 일이란 말이죠. 율법에서 자기 어머니와 동침하는 것, 이거는요 역겨운 짓이에요. 성경에서 역겨운 일이라고, 가증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토해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는 율법에서 금하고 있지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위는 관심이 없었던 이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게 다윗의 왕권을 빼앗아 오는 일이면서 동시에 다윗에게는 형벌과 같은 일이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처럼 지금 자기 아내를 자기 아들에게 빼앗겨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형벌과 같은 일이고,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왕의 권위를 빼앗아 오는 일인데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하고 있지만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압살롬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이 제안을 누가 했냐? 아히도벨이 했다라는 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왜? 아히도벨,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인척관계, 누구와 인척관계라고 제가 말했는지 기억나나요? 밧세바의, 그렇죠. 밧세바의 할아버지잖아요. 아버지인 엘리암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선 이유가 있잖아요. 다윗이 너무 싫어서 내 딸에게 모욕을 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길로에 거주하다가 압살롬이 헤브론에 내려갔을 때 잽싸게 따라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지금 예루살렘 궁에 들어와서 마치 자기 손녀딸이 당한 것처럼 지금 다윗의 아내들을 똑같이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요, 아주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일인데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 옥상에다가, 자기 왕궁의 옥상, 이스라엘 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다윗성이 언덕 위에 있잖아요. 언덕 위에,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자기 왕궁이 있는데 왕궁의 옥상이라고 하면 이제 실외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 장막을 치고서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보는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였다. 거의 뭐 패륜이죠, 패륜. 다 내려다 보이는 데서 그랬다는 거 아니야? 저 밑에서 못 봤겠지. 저 밑에서 못 봤지만 생각해보세요. 저 오픈 스페이스에서 한 거 아니야? 그냥. 그렇죠. 오픈 스페이스에서 그 안으로 후궁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렇죠? 후궁들이 그 들어가는 그런데 그 후궁이 또 다 아버지. 그렇지. 아버지의 아내들이고 자기에게는 엄마뻘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그 장막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너무 이건 너무 쓰레기 아닌가? 굳이 뭐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쓰셔야 되나?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거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다윗을 쫓아가는데 후세와 아비도벨이 서로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자, 어떻게 나뉘어지냐? 17절에 나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 잠깐만. 네. 23절도 해주세요.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왜 질문했는지 알겠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요 문장에서 아주 불편해.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룩한 표현이 나와야 하는 것인가? 네? 근데 그 뒤에 문장을 읽어보면 앞문장과 또 반대가 되는 것 같아. 뒷문장은 뭐라 되어 있냐면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네. 또 이 말은 또 앞에 있는 것 말하고서 부딪히는 것 같지 않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 요거 번역이 이게 되게 힘든 구절이에요. 23절이.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사본이 글자가 몇 개가 빠져 있어요. 글자가 몇 개 빠져 있어서 저도 이 23절을 읽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표현 방법이 이상한데 해가지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봤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글자 2개를 연결할 때 단어 하나하고 단어 하나 사이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이픈이 거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있고 하이픈이 거져 있고 어떤 단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구약 성경 사본에 보면 앞에 단어가 있고 하이픈이 거져 있고 그리고 뒤에 단어가 없어. 그게 빠져 있는 거야. 그게 빠져 있어서 셉투아진트하고 또 다른 사본에는 어떻게 돼 있나 제가 확인해 봤는데 셉투아진트나 다른 사본에서는 아예 이 구절 있는 부분을 갖다가 언급을 안 하고 휙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번역이냐. 번역의 가장 좋은 번역은 그때 이제 카쉐르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단어가 빠져버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굳이 영어로 표현하면 as if로 번역을 하면 된다. 그 카쉐르가 when이라는 뜻도 되지만 또 접속사 뭐 that, which 이런 것도 되지만 as if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as if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어받은 말씀처럼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히도벨의 계략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나 그리고 압살롬에게나 다 아히도벨이 계략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략처럼 사람들이 오해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질문에 대답이 됐나요? 네네네, 됐습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네,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구절입니다. 자, 17장에 가보면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블러블러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기습해가지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라는 것인데 사실 여기서 이제 좀 재밌는 것이 나옵니다. 이 맨 처음에 이 압살롬이 과연 다윗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을까? 죽이고 싶어 했을까? 요 생각을 우리 한번 해봐야 돼요. 압살롬이 사실 다윗을 죽이고 싶다라는 자기 마음을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윗에 대한 큰 실망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것도 분명해. 하지만 아버지인 다윗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압살롬이 과연 했을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데 아히도벨은 분명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어찌 보면 이 압살롬은요. 다윗을 압박하는 것이 목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히도벨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요. 다윗을 꼭 죽여야만 해요. 그렇지. 평생의 원수지. 그렇지. 다윗이 살아있으면 내가 언제 목이 떨어질지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너무 이건 재앙이야. 그리고 어물쩡 다윗이 살아있는 것도 이거는 불행의 씨앗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빨리 가가지고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다. 그래서 빨리 기습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기습을 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 12,000명 택해서 쫓아가서 기습하자라고 했는데 12,000명 쫓아가는 게 무슨 기습이야. 그렇지. 대군을 모아서 가는 거지. 그렇죠? 여기 12,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12,000명 할 때 이 1,000명인데 1,000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엘레프인데 이 엘레프라고 하는 이 1,000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 이스라엘에서는요. 부대의 한 유닛 단위예요.
그러니까 12,000명이 아니라 한 12유닛 정도 데리고 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기동성 있게 가서 빨리 칩시다. 다윗은 도망갈 때 자기 신발도 못 챙겨갈 만큼 지금 막 도망 나갔는데 이 주변에서 다윗 도울 사람은 없으니 이참에 빨리 뿌리 뽑읍시다 라고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야기를 하니 지금 후세가 이 아히도벨의 계획을 막아 세우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은 소수의 병력이라도 빨리 쫓아가서 죽입시다. 이거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급하거든. 빨리 다윗 죽여야 되거든. 이게 자기가 사는 방법이거든. 근데 후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8절에서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예요. 아무리 왕의 아버지 지금 나이가 들어서 저래도 한가닥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에 쫓아다니는 사람들 다윗하고 함께 쫓아다니면서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지금 분노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수의 인원으로 쫓아간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거 우리 큰일 나요. 게다가 다윗이 바보라고 가다가 밤 되면은 광야에서 텐트 치고 자겠냐고요. 어디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 자겠지. 우리가 쫓아 들어갔는데 우리가 어느 동굴에서 다윗이 자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쫓아가가지고 다윗 단번에 찾아서 죽이지 못하면 우리가 죽어. 그렇죠. 우리가 죽는 거지.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좋지 않은 작전이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우리가 사람들을 좀 더 모으자. 1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자. 힘을 과시하자. 힘을 이렇게 과시하면 다윗을 당장 죽이지는 못할지라도 다윗이 겁나서 요단강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올 생각조차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과시하게 되면 또 다른 장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내가 왕으로 자연스럽게 인정받을 수 있다. 내가 불렀는데 다 오면 그게 왕이지 않냐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후세는 우리가 괜히 빨리 쫓아갔다가 전멸당하는 그런 일 있지 않게. 혹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다윗이 뒤돌아서 가지고 또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일 없이 우리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세과시를 하자. 그래서 다윗이 다시는 이곳에 고개도 못 쳐들게 하자라는 그렇지. 것이 후세의 전략이었어요. 이게 맞지. 얻으려는 게 어차피 왕이라면 그렇지. 굳이 죽이려고 하면서 위협을 감수하느니 그냥 안전하게 확실하게 다윗 쳐버리는 방법이다 이게. 그렇죠. 손에 피 안 묻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후세가 더 똑똑하구만. 그렇지. 아히도벨은 실은 이제 자신의 분노 때문에 실은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의 다급함도 있고. 그렇지. 자기의 두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압살롬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냐? 후세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신이 제대로 박혔구만. 그렇죠. 그러면 이 아히도벨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그러면 자기 의견이 묵살됐잖아. 그렇지.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그렇지. 같은데. 그래서 후세랑 멱살잡이를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있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히도벨이 자결을 해버립니다. 안 될 걸 알았어. 후세의 말이 맞지만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이거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일이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그 주변에 있는 용사들이 어떤 용사들인데 내가 다 아는데 내 딸이 밧세바고 내 사위가 다윗 아래에서 용사로 있었던 우리아였는데 내가 다윗을 아는데 이거를 다윗을 그냥 보내준다고? 어떤 피해, 어떤 죽음을 감수해서라도 다윗을 죽여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거를 살려보내준다고? 이거는 그렇구만. 내가 죽는.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아서 전투력 말렙이니까 이거 그렇지. 살려두면은 그냥 끝나는 거다. 그렇지.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더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세가 이제부터 첩보전이 펼쳐지는 거지. 지금 다윗이 후세를 거기다 짱 박아놓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 이 소식을 빨리빨리 전해야 되잖아. 그래서 후세가 이 사실을 내 계략이 통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그때 함께 남아 있었던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하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몰래 가가지고요. 다윗에게 이 일을 알려줘요. 그런데 다윗 그 무리 가운데에서도 압살롬의 첩자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18절에 보면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여기서 그들은 아히마아스하고 그다음에 요나단이에요.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을 보고 압살롬에게 고자질을 해요. 그리고 그 두 사람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이 빨리 달려가서 바울림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들 우물 속에 내려가서 숨습니다. 이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예루살렘에는 지금 이게 압살롬의 지금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첩자가 이미 이 사람들 다윗에게 와가지고 소식 전한 소식을 첩자를 통해서 이미 압살롬의 귀에 들어갔어. 귀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이제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둘이 지금 한 여인의 뜰에 지금 숨어 있게 되는 이야기. 이게 마치 여리고성의 기색 라합 이야기 같은 이야기예요. 라합이 두 스파이를 갖다 숨겨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임에 살고 있었던 어떤 여인이 자기 우물 속에 그 두 사람을 갖다가 숨겨주고 그 우물을 덮어가지고 이 두 사람의 첩자들이죠.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들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그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일들이 끝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드디어 압살롬은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다윗과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장부터는 이제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압살롬이 전쟁, 다윗과 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압살롬이 패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귀환하는 이야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순식간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패색이 짙어. 그렇지. 이미 패색이 짙어. 후세 말을 듣는 순간 이때 패색이 짙었어. 그렇지. 합리적으로는 물론 후세의 말이 더 맞고 더 안전한 것 같았지만 그 상대하는 카운터 파트너 적대자가 다윗이라는 거를 간과했다. 그렇죠. 야, 요게 판단 미스구만. 그렇죠. 이게 아주 대단한 판단 미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후궁들하고 막 하고 이러니까 자기가 온 세상 다 얻은 줄 안 거야. 맞아요. 그래가지고 후세가 사람들 모으면 모을 수 있다고 했는데 착각인 거지. 다윗한테는 안 돼. 그럼요. 예. 야, 이런 참. 자, 야, 이 아이도벨 말 들었어야 되는구만. 그렇죠. 아이도벨이 진짜 명민한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죽였어야 돼. 그렇죠. 아이도벨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소수의 사람들 빨리 보내서 죽이자 할 때 내가 가겠다 그랬어. 차라리 내가 죽겠다. 그랬어요. 죽어도 내가 죽는 거니까. 어차피 난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그렇지. 하겠다, 난 목숨 걸고 하는 거야. 세상에 전쟁을 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하고 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하고 그치. 싸우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도벨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근데 후세는 너무 취해 있었구만. 그렇지. 이미 먼저 샴페인 터뜨리고 승리감에 도취돼 있는 거야. 정확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정확한 그래 내가 표현이에요. 굳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신당 왕 됐는데. 일단 뭐 사람 모으면 될 것도 같아. 그리고 다윗 더 이상은 힘 못 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렇지. 생각했는데 이런. 그렇지. 씨를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화근을 남겨놓았어. 야, 그 상대가 다윗이잖아. 이건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 살려두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아이언맨 살려두면 돌아와. 그렇지. 아이언맨 죽었잖아 근데. 결국엔 그런데. 어쨌건 이제 그 마지막 엔드 게임 말고 이제 그 전에 아이언맨 놓아주면 돌아옵니다.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돌아와 항상. 네, 머리가 너무 좋고 전투력 좋고. 그렇죠. 네, 이런 거야. 우리 바보 같은 압살롬님 다음에 또 전투에서 어떻게 또 묵사발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